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번째 시간입니다. 교리문답 5번째 질문은 당신은 이러한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상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깨끗한지 아니면 더러운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통하여 어그러진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비참함의 깊이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거울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본성상 죄악에 기울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 죄악이 큰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가 튤립에서도 전적인 타락,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영적 무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전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가치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 즉 거듭나기 전에 자연적인 성향은 어떨까요? 부패된 상태로 기울어져 있고 부패된 속성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부패된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죠. 좀처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도 또 그 법에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부패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자기 자신들을 속이고 있죠. 죄악된 속성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죄인들은 그 본성상 오직 죄를 지으며 그들의 모든 감정은 악하고 자신들의 즐거움과 명예만을 추구합니다. 죄인들의 모든 성향의 목적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타락한 본성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갱신되어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어요. 우리들은 타락하여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자기의 어떠함을 추구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본성상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뿌리에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을 미워하고 경계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죠. 인간의 죄성 가운데 악독과 투기로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더욱이 자신이 최고이며 가장 가치 있고 자신이 이웃보다 귀중하다라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린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심지어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아우인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죄된 인생들은 이웃으로 인하여 발생된 조그마한 손실에 대해서도 버럭 화를 내고 복수하기를 계획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우리의 악한 본성들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거울로 보면 그런 우리의 자아상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실로 어그러지고 굽어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죄와 심판이 우리에게 불가피하겠죠. 우리 스스로 개선해 보려고 하여도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들은 우리의 행위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개선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더 큰 죄만 짓고 더 큰 악함만 증가시킬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죄악으로 인하여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니까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을진데 너희가 악에 익숙해져 너희 또한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따라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그들의 비참함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줄 뿐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겐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죄인들의 잠자는 양심을 깨우쳐서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고 그들의 혐오스러운 죄를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물론 이러한 율법의 기능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영향을 주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질책하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며 구원을 찾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율법은 더 이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에게 행위 언약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감사의 규칙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 율법을 합당하게 사용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한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겠다 하는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악한 것이지, 율법은 우리에게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유익하며 또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칙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축복하였죠. 하지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펠라기우스 사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펠라기우스 사상은 인간은 죄로 인하여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도덕적인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움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의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완전히 부패되었습니다. 부패된 성품이 변화되어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라기우스 사상은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존재해 왔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교리를 반대하고 인간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인간의 어떠함으로 선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 신학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내에서도 이런 펠라기우스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그 필요성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신앙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부패된 본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주차의 마지막 5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당신은 이러한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파괴하며 율법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율법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율법을 지키기에 즐겁게 자원하고 또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율법을 대면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